오늘 우리들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에 오늘의 말씀의 중요성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하여 시간의 개념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시대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의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크로노스의 연대기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언급할 때에 과거의 일,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의 일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때가 찼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시간을 언급할 때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표현을 통하여 마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 죄로 인하여 파기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새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말씀이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새 언약의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가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회개의 의미를 마음의 변화, 인간의 관점, 인간의 차원의 변화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세례의 기본 조건이 되어진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면 복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이 회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회개는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는 은혜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였을 때에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 회개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고 하는 의미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 회개를 통하여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게 되어지는데, 진정한 회개를 알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고 하였을 때에 나의 신앙이, 그리고 나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진정성 있는 회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대답을 시편 51편에서 찾고자 하는데, 시편 51편 10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진정한 회개란 깨어진 상태에서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회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의 기록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후에 올린 기도가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 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멀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샤발이라고 하는 이 상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가장 적절한 표현은 토기장이의 깨어진 항아리를 표현할 때에 상한 항아리, 깨어진 항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깨어진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전적인 회개와 복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물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깨어진 마음, 이 깨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개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이 가장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바로 회개하기 바로 그 직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로 그 마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오만한 마음이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고집 가운데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이 의미,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깨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신의 교만, 자신의 오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철저한 뉘우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물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가 누구이냐면 탕자입니다. 우리들은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자신의 소유를 모두 잃고 난 후에 그 둘째 아들이 갈 수 있었던 곳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웠다고 누가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랬던 이 둘째 아들의 회개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탕자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만한 모습, 고집,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꿈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에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적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노릇을 하는 모습을 선택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 근원적인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들은 믿음과 회개를 연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회개는 은혜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으면서 회개는 세례와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면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왜 회개는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깨끗하고 바른 마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심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에 근심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근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근심하다, 루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근심의 그 이유, 그리고 또한 그 근심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루페오라고 하는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심각한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야기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면 이 근심은 우리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때에 이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근심하고 있는 이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근심은 은혜의 결과, 구원의 길로 연결이 되어지므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는 2번째 편지와 4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우리들에게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기에 이러한 근심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근심은 우리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회개를 통하여 깨어진 상태에서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두 번째 명령,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 구약적 배경에서 복음이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가 이사야 시대에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로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의 생각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해 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들은 그 청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은 예수를 우리들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첫 번째 독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전달이 되어졌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작년에 쉴만한 물가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쉴만한 물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외치고 계신 예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전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진정성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 마지막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이 회개의 자리에,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믿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저 자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의 온 가정 가운데 늘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